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소공체 모임 잘 하셨나요? 네, 어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말씀 불구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묵상해 보셨겠지만 함께 나눌 강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제로 서품되고 나서 본당에서 지내면서 또 간혹 혼인 면담 중에 신자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직도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만 제가 제 아기의 부모라고 하여 아기의 동의 없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나중에 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몇몇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요. 좀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죠? 부모의 마음이라면. 사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또 배우고 계시는 신학적인 많은 교리의 내용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해 줄 겁니다. 그분께 유아 세례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와 성사의 효력,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의무와 권리 등 말씀드릴 수 있는 교리와 권고들이 교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이분도 부모로서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시려고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하신 말씀이겠구나.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사, 유아 세례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하느님 보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맡겨드리며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행되는 동시에 아이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여겨지시는구나. 빠른 답변을 원하셨던 그분께서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끼셨는지 혹은 뭔가 저의 분노를 느끼셨는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웃으셨죠. 그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상현동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 뒤로도 이러한 질문들은 수도 없이 받았고 또 그러한 고민들을 저는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아기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와 성사로서 청하는 교회의 모습이 믿지 않는 분도 아닌 그 성사 생활을 하고 계신 신자분께 있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족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느님 은총의 선물인 성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그 기쁨이, 그 은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조금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정작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복음을 접하는 우리가 정작 기쁘지가 않은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기쁨이라고 권해준들 그것을 기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의 얘기를 듣는 그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가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그리고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그 씨앗을 또한 봅니다. 누구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능력과 복음을 세력화하고 사유화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대관절,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참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복음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거고 아마 각자의 답 혹은 각자의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묻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머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한다 그래서 금방 끝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한다니까 되게 기대하다가 갑자기 더 이어지니까 막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던데 조금 더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더불어 곧 나의 이웃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적인 여러 갈등으로 원수지간이 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곧 나의 이웃이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재이며 그가 바로 내가 미워하는 그가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구원의 협력자이자 협조자임을 깨닫도록 복음은 이끌어주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타인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바꾸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나의 이웃인 너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어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참된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며 복음에 묻어있는, 너무나 강렬하게도 묻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만약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오늘의 복음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일까요? 정말 우리를 불구자로 생명에 이끄시기 위하시지만 정말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일까요? 지옥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느낄 때에 그분의 진심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억압이며 족쇄입니까? 혹은 아니면 무기입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속에 깃든 하느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미사 지향으로 함께 기억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인용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의 초대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